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야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우리가 오전에 개역개정으로 봤던 말씀하고 또 조금 다르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이게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복음에는 핵심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행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가? 성결하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요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로 이제 성결하게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하게. 그리고 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라는 게 이제 좀 포괄적인 이야기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내를 거룩하게 존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들이다라는 거는 당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 헬라, 이 헬라의 문화권,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음행을 행하던 일들이,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해도 좀 있어요. 오해도 어떤 오해가 있냐면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람들이요, 목욕탕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청결했던 사람들, 청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로 갈수록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전염병이거든요, 전염. 도시가 커지면 먹고 사는 것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인제 배변과 소변의 문제가 도시가 커질수록 큰 문제예요. 오늘날에야 인제 우리가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이 되는 게 수로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씻는 문화가 발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이 전염병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로마 제국이 목욕이나 그런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인제 뭐 남녀 혼탕과 같은 뭐 그런 것들로 인제 보여지고 읽혀지고 하면서 음란한 문화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 가면은 목욕을 안 합니다. 우리 인제 여러분들 중세 영화들 보면 중세 사람들이 옷을 막 많이 입고 위에 가발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안 씻어서 그래요. 안 씻어서. 안 씻어서.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중세 문화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요. 중세에는 목욕 문화가 없습니다. 목욕을 못 하게 했고 아예 씻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못 씻게 했습니다. 왜? 못 씻는 건 로마 문화가 음란했기 때문에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씻지 못하게 했고 화장실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요강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대소변을 보고 창문에다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는 거죠. 양산이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 '햇빛 가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 오지 않는 날 양산 우산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이유가 2 층에서 똥오줌을 버리니까 그걸 피하려고 쓰는 거예요. 남자들도 하일 같은 걸 신잖아요, 높은 굽이. 바닥이 더러우니깐요. 지금도 인제 중세 유럽에 가면은 성 같은 걸 보면은 2 층에 작은 창 가운데 성벽에 허연 돌 가운데 시커멓게 막 누리끼리한 뭐 갈색 그런 걸로 이렇게 때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가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칸막이가 이렇게 나오면 바닥이 뻥 뚫려 있어서 거기서 똥 싸면 밑으로 다 그냥 나오는. 중세가 그렇게 더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중세 패스트 같은 질병이 한 번 도니깐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씻지도 않고 다니는 데다가 사는 데다가 온 천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중세 도시들이 큰 도시가 없어요. 큰 도시로 갈 수가 없어요, 큰 도시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그마한 성. 그 중세에 보면은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 성 같은 것도 하나가 조그만하고 마을이 막 크게 발달되는 그런 대규모 도시들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개 빼고는. 그런 부분들이 중세 때 씻는 거 로마가 그런 것들이 다 인제 로마 문화라는 게 그거예요. 남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로마 역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근친상간도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 남자하고 이혼하고 또 딴 여자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것은 좀 '아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당시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인제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여신 사상, 여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전부 다 성전 창기 제도가 있어서 매 성매매를 하는 거죠. 성전에다가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런 성전 청기에 나가는 여자 사제들 같은 경우에 귀족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이 참 문란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이방 사람과 같이 세속에 빠져서 그런 데 돌아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3 절, 4 절, 5 절이 전부 다 "성결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음행을 하지 멀리하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두 번째는요. 사실은 6 절, 7 절, 8 절, 9 절, 10 절까지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반부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 9 절에 교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 형제 자매에 관해서는 내가 더할 말이 없다." 왜 더할 말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 앞서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탈선을 하거나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교우를 해하지 말라. 교우를 교회의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해하지 말라의 앞에 이야기가 5절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세교육에 빠져서. 오늘날로 간통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나아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성전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에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들, 그런 일에 하지 말아라.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런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해가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아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그런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자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복수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서는 정말로 나에게 원한이 있고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숨길 수 있도록.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여러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집안에 결국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해서 백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게 되지만 결국은 백인들에 의한 거죠. 암살당해서 죽게 되지만 그 죽기 전에도 과정에 수많은 암살의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 번 총을 쏘기도 하고 그 집안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고요.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집안에 수류탄, 폭탄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감히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악을 악으로서 갚을 수 없어요. 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둑놈 심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순종. 근데 우리가 사실 원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라.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얻어진 한 영혼의 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인생이 못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빌어준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로 되돌리리라.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네가 빌어준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주만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못 하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에 갈등과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저것들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복 다 나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 네가 불쌍하다. 인생이 불쌍하다. 나중에는요. 사랑은 할 수 없지만 사랑까지는 가지 못해도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주만 했다라고 한다면요. 바꿔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복.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다 나에게 올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축복한다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한다면요. 그 생명의 상급이 또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두 번째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형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결국은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여기서도 세상의 본,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본은 아닙니다. 그래봐야 이 땅에서 자기 영광 다 받았으면요. 하늘나라의 영광은 없어요. 내가 받는 영광은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본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결국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오전에도 제가 이제 다 나눴던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요. 결국은 그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결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악을 악으로 나 악이 없는데 나를 핍박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원수가 누구고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용.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해서 성실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삶의 자리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2000년경에 2000년경쯤에 데살로니가 그리스 로마 사회 그 중에서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였던 그 도시에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야 돼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이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한 거죠. 특수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어느 때냐면은요. BC 7세기경 뭐 7세기 7세기경쯤 되는 바벨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이전에 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BC 4세기 이스라엘 가운데 8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시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거는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호세아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원리다 그러면 우린 전부 다 나가서 음란한 사람 만나야 돼요.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건 사실은 성전 창기와 같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 숭배, 아세라 성 숭배하던 성전 창기와도 같았던 여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어떤 거죠? 보편적인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을 찾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여기서 이제 원리만 뽑아내서 보편적인 원리만 뽑아내서 이걸 어디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과거 성경의 삶의 자리랑 다르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의 문화하고 오늘날 한국의 21세기의 한국의 문화는 달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성경의 데살로니가인들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가져오고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에 있는 거 원리, 이 성경의 삶의 자리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건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원리만 뽑아내는 거죠. 원리가 나오는 거고 원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삶의 자리에다가 넣는 거를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읽는다, 큐티를 한다, 설교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뭐든지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성경의 삶의 자리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 그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세석과 적용으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유인물 매주 만들 때마다요. 앞면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뒷면에는 네모칸이 세 개가 있잖아요. 한쪽 면에는 본문에 대한 설명, 질문이 있고 이게 이제 해석에 관한 거, 본문에. 당시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그리고 이제 한편에 이제 네모칸 두 개 중에 위에 칸의 이야기는 보편적 원리를 찾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칸이 삶의 자리에 대한 적용에 대한 질문을 넣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이걸 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오후 예배 때마다 이것을 하는 게. 왜냐면 성경을 읽고 나갈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나한테 좀 익숙하게 되어져서 성경 읽을 때 내 맘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그냥 막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익숙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 강해 설교했던 본문 가지고 오후에 할 때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유인물 만들어서 오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부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결하게 되는 거 음란이라고 했던 문제잖아요. 그럼 보면 성경의 자리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이 성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성경 본문에서 주장점. 2절, 3절, 4절, 5절에서 나오는 주장점. 이게 이제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음행 멀리하는 것에 세부적인 게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교에 빠지 말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이제 해석을 찾아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찾아내는 게 해석입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거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쉽게 죄에 빠지는 것, 가장 쉽게 죄의 유혹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결국 음행이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면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그게 성결하게 되는 것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리만 가지고 나요. 겉에 거를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당연히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만 나와요. 그럼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오면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 이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꾼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나 뭐 저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 이거는 원리는 똑같은데 장점, 주장점은 달라지는 거죠. 뭐 인터넷을 멀리하라. 죄의 유혹 가운데 가장 심한 것 가운데 오늘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일 심한 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것도 있어서 음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죄를 우리가 접한다라는, 나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방해하는지,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멀리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친구를 좋아해서 매일마다 술 먹고 항상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친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꾸만 그런 술자리와 친구가 뭐 허비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는, 헛되게 보내지는 시간들을 멀리하라. 그런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점점. 두 번째,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탈선하거나 교훈을 해하지 말라. 죄를 보면서 탈선하지 말고 교훈도 해하지 말라. 나로 하여금 죄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까 본문에 말씀이 있었죠. 이걸 갖다가 좀 크게 만들면, 일반화시키면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울리면 뽑아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의 피해를 주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막 요즘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밑에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결국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쿵쿵거릴 수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남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저희 위층에서 아침 몇 시 정확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뭘 하냐면요. 절구 빻는 소리가 나요. 쿵쾅쿵쾅쿵쾅쿵쾅. 제가 가끔 일하느라고 밤새는 경우가 있었는데 밤새고 아침에 잠깐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잘 때 자시는 시간 딱 되면 밑에서 위에서 쿵쾅쿵쾅 하면 막 스트레스가 오죠. 잠도 못 자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2교대, 3교대 막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낮에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악을 선으로 갚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더 찾아갈 수 있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일 수가 있는 거죠.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집살이 같은 경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에 시집살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건 피해주는 이웃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드라마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요즘이야 핵가족이 돼서 다 따로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었죠.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아이들 학교에서는요. 일진들, 학폭, 괴롭히는 아이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이제 저를 좀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학폭이죠, 학폭. 그런 일들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심했던 건 아니고,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하면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게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볼까요? 성실히 아까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좀 자세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조용히 살고 성실하며 신세지지 말라. 그래서 결국이 이것이 말하는 일반화시키면, 보편적인 일반화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세상의 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이 돼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이 되라고 하는 원리를 뽑아내면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직장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거.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기치지 않고 성실히 하는 거. 막 음식이나 이런 거에 잘못된 뭐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되겠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도가 행하는 음식점은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본이 되고 깨끗해야 되고 좋은 질의 양질을 좀 이익이 덜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이 되어질 때 '아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아이들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약하고 소외된 애들을 갖다가 돌볼 수 있는 우경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의 반에 조금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장애가 있는 친구를 좀 잘 해 줬어요. 그래서 모범상도 타고 받아왔더라고요. 공부해서 상 타는 거는 별로 없었어도 모범으로 받은 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참 우경이 첫째는 좀 잘 키웠구나. 애가 착하구나. 좀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나중에 봤더니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직장이 되어졌든 장사를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로 갖고 왔을 때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성경 보는 기본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해석의 입장에서는 해석은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당시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사회,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분명한 보편적인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원리를 뽑아낸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건 쉬움.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니까요. 말씀 듣고 그냥 '난 잊어버리고 끝이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축복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경배하고 맞아요. 입술로 하고 말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과 행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강해 설교 5경 가운데 민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5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말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말씀 옛날 사람들이나 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폐허해진 말씀이 아니라 거기 안에도 보편적 진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 적용한 것을 순종하는 과정이 있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졌든 실패의 삶이 됐든 뭐가 나오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나는 좋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복을 받았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꿈속에 만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주여 제가 어려우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많은 백성들을 내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저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옵소서 했더니 이곳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시게 했던 꿈속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립 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제목으로 했고 오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내가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유혹을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죄에 유혹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나의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시간들,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시간들,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시간들, 나로 하여금 쾌락을 쫓게 하는 시간들,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악을 악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나를 받게 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그를 위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가 받지 못하면 그 모든 복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가 받는다면 그 영혼이 나의 상급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기억하시면서 오늘 위해서 최대한도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실히 세상의 본이 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욥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잖아요. 누구에게까지요? 사단에게까지. 네가 동방의 욥을 봤냐?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본이 되고 이 땅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지 않던 간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크신 복으로 갚으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